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들이 각자 다릅니다. 풍기는 이미지도 다르고요. 근데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매력 있는 그런 나라를 보게 되면 그 나라 국민, 국민들이 어떤 성품이라든가 매너가 굉장히 좋은 나라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별로 매력이 없는 느낌, 호감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호감을 별로 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밀감이라든가 좀 가까이 하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넓은 인도에 캘거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맑은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캘거타라고 하는 이 곳은 인도 제2의 무역항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이 대도시에 물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없다. 왜 그러냐? 지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는데 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이 없다는 얘기는 골짜기 또한 없다는 얘기겠죠. 맑은 물과 또 맑은 음료를 마시려면 높은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이 맑은 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골짜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들은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마시기에 정말 훌륭한 물이죠. 그런데 이 캘거타의 호수나 강이나 시냇물들은 거의 흙탕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위기라는 높은 산, 또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 개인에게서 좀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맑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맑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이 그저 평탄하게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의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 엘리자베스 머런이라고 하는 18살 된 소녀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노숙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도 없이 거리를 방하는 소위 거지 소녀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우등생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떤 인생 역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태어날 때에 마약 중독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책임질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15년 동안에 집도 없이 거리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이 부모가 어린 딸의 옷을 벗겨서 마약을 살 정도로 심각한 중독자였습니다. 10살 때부터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복양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살 된 그 어린 딸이 구걸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쁘게 말하게 된 부모에게 앵벌이를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도 에이즈로 죽게 됩니다. 둘째 고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나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뭔가 이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죠. 미국은 공립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란 말이에요. 수업료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돼요. 학교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나오게 되면 공부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공부하는가? 문이 열린 회사라든가 또한 계단이라든가 지하철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맹렬하게 공부를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서너 배의 수업 진도가 빨랐다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리고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뉴욕타임즈가 주는 장학금 받으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런 사정이 신문에 보도되고 미국 각지에서 장학금들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사람을 감동시킨 것은 이 아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태도예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란 말이죠. 무능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집도 없었고 거리에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음의 태도가 반듯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고난당하지 않고 성공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남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거 위기라는 것을 본인이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되기도 하고 그 위기에 몰락하고 함몰되기도 하고 그 위기가 거꾸로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위기에 빠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현실이 좀 불안정하거나 장래에 대해서 좀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궁금해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미래가 있을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속인을 찾습니다. 내 미래가 난 지금 너무나 현실이 위기야. 너무나 어려워. 그럼 나는 이런 나한테 미래가 과연 있을까? 이게 궁금하니까 점을 치러 가고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미래를 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운명에 처해 있으면 이것을 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애군을 피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불길한 날짜와 숫자와 방향을 피해 다닙니다. 이 숫자가 안 좋다면 그 숫자 피하려고 그러고 서쪽에 가지 말라고 서쪽으로 안 가게 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죠. 대처하고 그 다음에 막아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피해 다니는 비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환경과 조건들이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위기나 고난이 와도 이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비굴하게 인생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약하고 못나도 바로 그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만난 위기도 여러분들이 만난 위기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잘 되도록 도우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위기는 오히려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 속에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 여인이거든요. 룻과 롯 이게 다른데 우와 오가 다른데요. 이 롯의 후손인 모압 여인 롯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 믿음이 없이 바라볼 때에 사나운 팔자를 타고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팔자가 드세서 서방을 잡아먹는 무서운 팔자를 타고난 여인입니다. 이런 여자한테 걸리는 남자는 죽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걸리면 죽는데. 남자들이 안 죽으려고 궁합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 여인이 날 안 잡아먹을까 궁합 본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찰떡 궁합이라 그래도요, 헤어지고 갈라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궁합이 안 맞는 궁합이라 할지라도 지지고 볶으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궁합이 좋다 나쁘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궁합이 좋다니 나쁘다니 이건 미혹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말로 룻이라는 이름은 친구라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친구, 룻, 친구. 친밀하고 우호적인 이름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이름과는 달리 매우 비극적인 그런 그 모습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우습게 여겼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찮게 바라보는 그런 신분, 그런 출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에 흉년이 들게 돼요. 경기가 불황이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받던 가족이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자기들이 무시하던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돼. 왜? 거긴 괜찮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10불이면 살 수 있으니까, 농사도 잘 되니까, 양떼도 목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룻이란 여인이 이 유대인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아들인 말론이란 청년과 결혼하게 됩니다. 첫 출발이 좋은 거예요. 왜? 팔자 고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죠. 가난한 동남아 지역의 여인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대한민국의 농촌 총각과 결혼하게 됐어요. 돈이 많은 청년입니다. 농촌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기 처가 쪽을 잘 돌본단 말이죠. 그러니 소위 말하는 팔자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 동네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룻도 그렇게 한 결혼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어요. 자녀도 없이 청장 과부가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하면서 인생이 꼬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집안의 남편들이 모두 죽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시동생도 죽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아있더란 말이죠. 이 시어머니인 그 나옴이란 여인도 남편 떠나 모압으로 이주할 때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좀 부자로 살아보자라고 이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국 땅에 와서 모압이라는 곳에 와서 남편이 죽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마저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젊어서 죽습니다. 그 집안에 과부 셋이 남겨져 있단 말이죠. 막막한 인생길을 하얀 과부, 검은 과부, 찢어진 과부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슬퍼요. 참 이 슬픈 그런 현상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여기서 거지가 되고 다 털렸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어. 이민을 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는 니네 고향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대단한 나오미거든요. 아마 여기도 시어머니들이 계실 터인데요. 나오미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에 돌아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 자식 잃은 것도 원통한데 어떻게 며느리를 놓고 올 수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 내 눈은 죽어도 이 집안에 귀신이 돼야 된다. 악착같이 끌고 왔을 거란 말이 있어.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룻도 훌륭합니다. 훌륭한 며느리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도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란 말. 이런 시어머니 정말 둘도 없단 말이 있어. 이 시어머니가 너는 친정으로 가서 네 인생을 새롭게 살아. 넌 젊다. 그리고 돌려보내니까 둘째 며느리가 울면서 나오미 곁을 떠나죠. 울면서 떠났다는 얘기는 정말 좋아서 신나 떠난 것이 아니라 아쉬움 속에서 떠나게 된 거죠. 첫째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가 권면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유가 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같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도 할 수 없이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나섰던 룻은 팔자가 세서 서방자는 운명이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훗날에 그 룻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머니죠.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멸시당하던 비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3명의 여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 있는 한 명의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비참했던 룻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복된 인생을 만들어 살게 되었을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관찰해 보게 되면 삶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기를 바꾸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의 태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흑인으로 최장수의 삶을 기록한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1981년에 13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그가 살았던 130년 동안의 여정이 굉장히 기나긴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래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통 가운데 자랐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인종차별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도 한 20번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를 신방한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 기도가 그 기록에 남아있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제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살아온 삶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감사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언제 어디서나 고통스러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의 룻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동족이 아닌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시아버지도 안 계신 집안에서 남편도 죽습니다. 곧 이어서 시동생도 죽습니다. 불행한 가정에 맏며느리가 된 것이란 말이죠. 그것도 자식도 없는 청상 과부가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팔자 사람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어느 곳 하나 잘된 곳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꼬일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1980년대 그 중동 개발이 한참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해외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중동으로 파견돼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트럭이 뒤집혔어. 몸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트럭이 망가졌구려. 내 과실이라 변상하려면 2달 동안은 송금을 할 수 없을 것 같소.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서도 시원한 사무실에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신세가 원망스럽구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아내는 어떻게 답장을 할까요? 2달 동안 월급이 없대요. 그럼 열받은 아내가 이거 하는 일이 그렇지. 2달 동안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가냐. 막 그러면서 막 들이대고 막 원망 섞인 편지를 보냈으면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아내라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 몸은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해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이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경력 인정받아서 중장비 끌게 되어 좋아하셨지요.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들을 만났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불평과 원만을 털어버릴 때에 그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아이씨! 이런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다 털어내버리게 될 때에 내 앞에 닥친 아이씨 하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목사님 한 분이 기차를 타고 그 집회를 위해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계셔요. 부인이 계속해서 뭔가 자꾸 투덜투덜 것 같아요. 뭐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환경에 대한 불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뭐 불편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승무원도 불친절하고 계속 궁시렁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에
남편의 눈과 목사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인사합니다.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서로 인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부인께서 어떤 것을 제조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나 기회예요. 날 어디 갖다 놔도 거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 있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마음의 태도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털어내버릴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구한 운명,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위기가 또 위기가 되고 산 넘어 또 위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 내 인생의 위기가 기회고 기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것이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뭔 소망이 있습니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불평이 없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마음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비참한 룻의 삶을 고귀한 삶으로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긴 불평과 원망을 털어서 비우게 되면 이게 뒤집어져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삶을 뒤집어서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뒤집어서 기회가 만들어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다 털어버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은총을 누리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삶의 태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 사람들이 모일 때 사회라 그러죠.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든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잘해 잘 된 것이고요, 안 될 때는 너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다. 좋은 일은 다 나로 말미암아 잘 된 것이고 문제가 많은 것은 너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모두가 난 내 책임 아니라 그래요. 서로가 다른 부서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간단 말이죠. 자기가 잘못한 일도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환경으로 탓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나 국가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친구를 잘못 사귀고 그렇고,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세상인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책임한 채도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그 사람은 나쁜 위기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무책임한 겁니다.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살인입니다. 그 살인자가 남을 죽여야 하면 살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도 살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무책임한 거란 말이에요. 이 무책임함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룻을 보십시다. 현실을 보십시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란 말이죠. 과부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여성들이 혼자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참 당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의 버려지듯이 버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자를 버리지 말라고 아내를 하나, 둘, 셋, 넷, 이스라엘에는 7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구제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일하고 싶어도 여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구걸하는 거나 주워 먹는 일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남편도 없는, 시아버지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모시잖아요. 그 어머니 누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모시잖아요.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천대받을 것이 뻔한 그런 시어머니 고향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햇빛 내리쬐는 뜨거운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모아서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가가 주워서 자기 책임을 다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룻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갔던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독불장군 없다 해서 우리는 늘 같이 일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잘난 사람 절대로 없어요.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매사를 탓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늘 문제가 많고 탓한단 말이죠. 자기는 모든 일의 희생자인 거예요. 책임 회피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죠. 법정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자처럼 보이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탓하고, 부모는 아이를 탓하고, 경영자는 노동자를 탓하고, 노동자는 경영자를 탓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 줄 아십니까? 길에 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럼 이놈이 돌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에야, 돌이 거기 있냐고. 돌이 없으면 뭘 탓하느냐? 언덕을 탓해요. 이게 좀 약간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어? 언덕이 없으면 뭘 탓할까요? 신발 탓해. 이놈의 신발이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탓하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뭐든지 만들어내서 탓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남들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변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들을 비난하진 않지만 모든 일에 변명이 많아요. 실패나 실수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덤도 다 이유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책임질 수 없다,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여러분, 룻은요, 형편이 안 돼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지만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이런 삶의 태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세요. 변명은 잘하는데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변명에 익숙한데 다른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너 때문에, 늘 다 너 때문에, 참 남 때문에 변명과 이유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하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자유가 어떤 것인가?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선택의 권리가 빼앗기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유를 잃은 것 같아요. 뭔가 촉박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권리가 사라지게 될 때에 정말 기분 더러워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모든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위대한 권리예요. 이 권리를 빼앗기게 될 때에 자유를 잃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수한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선택이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그는 편하게 살았을 터인데 거절했다.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다 얘기를 해요. 선택했다. 책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튼 원치 않든 스스로 했든 지켜서 했든 어쨌든 선택하며 살아온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누구에게도 핑계댈 이유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눈치 보고 비굴하게 살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가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리를 다하면서 당당하게 선택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행동에 책임 있는 삶의 태도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태도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총체적인 위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총체적인 위기를 5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이 분류입니다. 신체적인 위기예요. 내 몸에 병이 걸렸다든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위기입니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오는 거예요. 건강 검진해 보니까 좀 뭐가 안 좋대요. 그러면 위기죠.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혹시 이거 암이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이게 오게 된 신체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아의 위기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못하고 살아 물어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너는 무엇 때문에 살며, 너는 어디로 가지? 여러분, 이게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 왜?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남들 사는 거 보고 그냥 뒤따라 뒤통수 보고 사는 거고, 뭐 살다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쫄리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자아의 위기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어떤 자부심, 이 당당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 위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틀어짐이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게 되고 단절이 되게 될 때 고립감,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허무감도 느끼게 되는 위기예요. 심리적인 위기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 위기. 환경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뭐 공해라든가 자연 파괴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느껴지는 환경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뭐 먹거리 이런 것도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오염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위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느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오는 그런 믿음의 위기예요. 어떤 감격도, 감정도, 느낌도,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위기란 말이죠.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면 돌이키거나 헤어나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가 위기 속에서 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보십시다. 이 루스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몰랐잖아요. 처음에 몰랐던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몰랐어요. 예전에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비로소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집안,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시아버지를 데려가시는 하나님, 남편도 불러가시는 하나님, 시동생의 목숨도 걷어가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잘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를 주는 하나님일세? 이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시게 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전 이 고백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어머니를 목격했을 겁니다. 자기도 남편 잃었는데 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며느리가 무엇을 보았을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기둥 같은 남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비록 데려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 강력하게 본을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강력하게 본을 보이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화를 주는 하나님, 자기 가족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고난 주신 하나님 욕하고 떠났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욥의 아내를 보십시다. 집안이 망하게 됐잖아요. 대재벌의 사모님으로 살다가 대재벌 사장님의 부인, 회장의 부인으로 살다가 다 털리게 되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 남편이, 지금까지 호강시켜줬던 그 남편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자기는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어떤 분은 예배당에 갔더니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못 가겠다, 이렇게 무환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우환이 생긴다. 교회만 갔다 오면 아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야, 예수 믿다가 거덜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곧잘 하던 분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좌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남편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과연 왜 내게 주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내게 만들어 놓았을까? 떠나버린단 말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태도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당장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룻을 처음보다 더 잘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면 다 좋다. 과거에 고생했습니다. 과거엔 힘들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멋지게 끝나게 되면, 끝이 좋아지게 되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옛날에 고생했던 것, 슬펐던 것, 아팠던 것, 그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돼. 좋은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막 대단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냥 날고 뛰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나쁘게 돼보세요. 그럼 다 나빠지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 다 그도 옛날에 잘했던 거 다 가짜야. 나쁘게 평가가 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인격이 나쁘게 평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을 좋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위기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오더라도 언제나 더 잘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감사로 전환되고 바뀌어져서 마음의 태도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서운했던 거, 불편했던 거, 원망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져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내 인생과 내 삶의 태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내 직분과 내 달란트와 내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변명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내게 준 인생을 기쁘게 복되게 값지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준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살라고 한 내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참 태도로 믿음을 절대로 변치 않으리라.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리라.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이 좋아지게, 끝이 좋아지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때로는 지금의 삶이 한경한 삶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삶이 벅찰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내 인생의 위기를 전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원망과 불평했던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서 감사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태도, 감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태도가 전환되고 바뀌어지게 도와주어서 결국은 위기도 극복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직분도 주고 달란트를 줘서 내게 준 인생의 몫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며 결단하며 책임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태도가 책임감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 위기를 만나지만, 그러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바른 태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책임을 지며 깊이 회개하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원하며 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도리를 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의 강과산을 넘고 건너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태도로 살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드시고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책임감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바꾸어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좋아야 마지막에 웃는 자 결국은 승리자가 되겠사오니, 원컨대 주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날지라도, 지금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잘 되는 믿음을 바라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는 참된 승리의 삶을 맛보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